먼저 저를 목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 김영선 목료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카톡을 주셔서 다행히 오늘 당황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목자 컨퍼런스, 저는 2박 3일 동안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목자 컨퍼런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전국의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목자 컨퍼런스, 갈 때마다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목자 컨퍼런스 참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이틀 연이어 휴가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직업의 특성상 목자 컨퍼런스 기간인 8월 말에 이 일을 빼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개는 목자 목녀 부부가 참석하는데 목자님도 한국에 계시지 않다 보니 외롭게 혼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모함이 너무 강해 해마다 목자 컨퍼런스를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자 컨퍼런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자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매번 컨퍼런스 등록 기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볼 때나 직장에 휴가를 내는 것에 별로 제약이 없어 보이는 목자님을 볼 때면 늘 부러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히려 이런 저의 상황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렵게 참석하게 되니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찬양 한 소절에도 눈물이 흐르고 목사님들 말씀이 모두 명강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은혜롭습니다. 아마도 2년 가까이 교회 밴드에서 감사 나눔을 하면서 변화된 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목자님, 내년에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컨퍼런스 참석 기간에 받은 은혜 3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통한 은혜입니다. 말씀 듣기 전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몇백 명의 목자 목녀님들, 목사님들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처음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2014년에도 똑같이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만으로도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그분의 얼굴에서 참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간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인도하시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통한 은혜입니다.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 몸무게가 늘어날 정도로 매시간 준비되는 간식이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저희 목장 자매님께서 제가 이 간식 사진을 목장 감사나는 밴드에 올렸더니 마치 무슨 호텔 세팅 같다고 막 그렇게 엄청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가면 대접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간식은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지정된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만들고 포장해서 준비되어집니다. 몇백 명분의 샌드위치, 몇백 명분의 과일 요거트 등 오전 간식이 준비되어지려면 새벽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기에 그 헌신에 울컥해집니다. 또한 간식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때와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선정했음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먹으라고 나눠준 간식 봉지 안에는 오징어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행길에 차 안에서 먹는 오징어포,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간식팀에게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번 주제 강의를 맡으셨기에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강의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몇십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가 무척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십,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공동체를 세워가는 파트너십,
이번 주제 강의 제목입니다. 좋은 팔로워는 리더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 또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은 리더 본인이 열정에 불타야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길을 살려줘야 한다는 거. 또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는 것이 목표면 오히려 하나가 안 되고 공동 목표를 가질 때 하나가 된다는 거. 또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정교회 향후 20년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수직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등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도 목녀로서 또 이제 목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깨달아지는 순간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냥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영혼권의 제자 세운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선택 강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변하는가 싶다가도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문제라는 대목이 와 닿았습니다. 이 뿌리된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갖고 몸부림쳐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뿌리를 뽑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안에 끊어내고 싶은 안 좋은 습관, 또 안 좋은 행동들,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상황에 따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그러면서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 수요기도에 저희 목장 식구들과 참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더 감동이 되고 벅차오릅니다.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곡인데요.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